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 쭉 연결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다들 아멘이시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 성취하시는 사건인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미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과 이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4장 내용은 십자가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앞으로 이루실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구한다고 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신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누가 보내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오실 때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누굴 보내시느냐? 헬라어로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예. 그래서 한글로는 뜻이 뭐예요? 예, 보혜사라고도 하고, 예, 대언자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뜻은 위로하시는 존재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시므온이 성전에 있다가 성령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2장 25절. 예, 누가복음 2장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위로를 기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위로가 옆에 와가지고 위로하는 위로도 있지만 어떤 존재 자체를 가리켜서 위로라고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았던 얘기예요? 받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구약에서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를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노아의 때, 하나는 롯의 때.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졸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 예, 안위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 노아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일을 이루시려고 노아라고 하는 존재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어떤 존재가 또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받을 것을 말씀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를 예비 준비하게 하셨는데 다 알려주셨죠. 알려주시고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을 다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노아만 구원을 얻었어요. 또 누구도? 노아와 가족, 노아 식구들도 다 구원을 얻었어요. 어디로 들어갔죠? 방주 안으로. 그래서 그 방주를 마지막 때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에서 안에 들어가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6절, 7절 거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예, 다음 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예.
사전을 하나 찾아볼게요. 예, 5100 구약 5162번. 찾으셨어요? 예,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죠. 예, 쓰인 곳을 한번 잠깐 볼까요? 조금 올려보시면, 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는 후회하다, 하나는 위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안위, 위로하시는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해놨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한탄하는 역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창세기 24장 6절이 아니고 67절이네요. 67절. 여기도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어요? 여기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가 됐죠. 요엘서 3장 9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요엘 3장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3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3장이에요? 3장 14절. 일단 요나서 3장 9절, 요나서 3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3장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뜻을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신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돌이키는 역사를. 근데 요나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겪었죠. 뭘 겪었어요? 요나에게는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사건까지 연결을 해서 노아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다가 나왔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니네성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멸망할 것을 전파했을 때 이제 니네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게 됐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3일 3야 어디에 들어갔다 나온다? 음부에 그 땅 속에 땅의 카르디아 속에 들어갔다가 음부의 빗장을 깨트리시고 나오신다. 마지막 때 사건도 그래서 그 땅이 뭐냐? 땅이 풀리지 않으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존재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서 나오려면 누가 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또 오셔서 혈과 육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 혼자 나와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아나요?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뜻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번 잠깐 볼까요? 무슨 단어인지.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브라고 하는 단어고 그렇지
예, 아는 줄을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예,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죠. 예. 그래서 위로하시는 역사가 예, 있을 것을, 뜻을 돌이키실 때에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떤 나라인지. 예, 나함. 예, 여기 보니까 예, 뜻을 돌이켜 예, 뭘 내리지 아니하신다? 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위로하시는 존재는 사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절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쭉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골방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디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요. 구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골방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는 곳이 골방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어디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래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이러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과정, 이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오심으로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16절,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땅이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예, 그래서 땅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땅이요 그랬죠. 땅이요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며 두려워 말고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예. 무슨 일이 큰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존재들을 멸하시는 역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싸게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예. 그래서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는데 그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사건을 내리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뭣도 없어요. 예, 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러한 사건들까지, 예.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사건, 오늘도 비가 좀 내렸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오는 것을, 예, 누가 내려오시는 것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 비가 내리는데 어디에 내려요? 땅에 내리죠. 그래서 왜 땅이요 기뻐하라고,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누구에게? 땅에게.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사건이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일정하니 무엇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면 임하시기 전까지는 땅이 위로를 받아야 못 받아요?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누가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고,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면 뭐예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삭도, 예,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위로가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위로가 안 됐죠. 근데 누가? 예,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은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럼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 남편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근데 신랑과 신부는 또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신랑은 신부 찾아서, 예, 어디에 가시려고? 어디로 돌아가시려고? 아버지 장중에. 그것이 성전 안의 사건이에요. 성전 안에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 누가 있다? 신랑도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셔야만 돼요? 안 내려오셔도 돼요? 네, 내려오셔야만 되죠. 누구 찾아야 되니까? 신부 찾으러. 네. 그래서 신부 입장과 신랑 입장.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으로 얘기를 하시느냐, 구약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땅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요엘서 다시 가시겠습니다. 2장 26절로 가겠습니다. 23절부터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예, 언제가 전이에요? 예, 그 전에는 내렸죠. 예, 그럼 언제나 전이. 그래서 전을 쭉 가다 보니까 언제까지 가요? 예, 그래서 창세 전까지 가면은. 그래서 원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원래
들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의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넘치게 돼요. 그래서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뚜기, 늑 하니까는 중국에서인가요? 어디 나라에서 보니까 요즘 얼마 전에 막 황충이었어요? 그 때로 난리 났다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연 현상 그걸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아까 앞서 20절에서 정구는 어디로, 후구는 어디로 다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까지,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가 돼야 안 받아요? 위로를 못 받고 있는. 그래서 누가 오심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심으로 이제 땅이 위로가 되는 역사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갚아주시죠, 자녀들은. 그래서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아래 혈과 육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다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먹을 것 못 먹지요? 마실 것 못 마시죠? 그 다음에 옷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오셔야만 이런 것을 다 해결을 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몸 밖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몬이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러한 말씀들은 구약에서 성취가 됐나요? 안 됐어요.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할 때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어디에 있겠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가운데가 어디예요? 중심, 속이.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들 속에 오셨어요? 몸 밖에 오셨어요? 몸 밖에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몸 밖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뭘 나눠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께부터 받은 말씀을 나눠주셨죠. 나눠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말씀이 하나는 호로고스, 하나는 토흐레마, 타흐레마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 양식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먹고 마시는 입을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백성들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랬는데 밑에는 백성으로 나왔죠. 합치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누가 계셔야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다시는 이제 수치를 당하지를 않아요.
근데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이루어졌죠. 예수님 때까지도.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를 누가?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죠.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하는 사건까지 또 나오지요. 예. 그래서 마무리까지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있는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누가 있다? 피할 자가 있다. 피할 곳, 피난처. 구약에서는 피난처, 피할 곳.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 피할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8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1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들인데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그래서 왜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 누구의 신부요? 그리스도 신부를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시온에다가 뭘 전해줘요? 아름다운 소식. 뭐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길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전해줘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해지기 전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뭘 못 받았어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히브리어로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이 뭔지. 한글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예요? 빠사르. 1319번. 1319번. 예, 1319번. 무슨 단어예요? 빠사르. 예, 바사르 그랬는데 빠사르죠. 빠사르. 빠사르는 보니까 신선하다. 만발한 즐거운 선포하다 전령. 예, 전파하다인데 이거 좀 오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식을 전하다 가져오다 전파하다. 전파하다. 무슨 소식을?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도대체 아름다운 소식이냐? 그래서 똑같은 빠사르라고 하는 단어 1320번을 한번 볼까요? 하나만. 예. 똑같이 빠사르인데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보니까 빠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살, 몸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그래서 몸 자체를, 사람 자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예, 빠사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몸이 전파되느냐, 어느 몸이 있어야만 위로가 되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그래서 보니까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이사야.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 임하셨죠. 임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임하신 결과, 왜냐하면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사역자를 손을 얹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신 역사도 있고, 기름 부으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시려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된 이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 여기서는 뭐가 전파된다고 그래요?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요.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오셨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신 다음에 20절 21절 볼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책을 덮어. 무슨 책이었죠? 구약 성경 중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예수님 앞에 드려가지고, 예수님 회당장이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랍비예요. 그 말씀을 펼쳐서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몇 장에 나오는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회당에 있는 사람 다 주목하여 봤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세메론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예. 이루어졌다? 헬라어를 안 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해야겠죠?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플레로. 그죠. 플레로 뭐예요? 채우는. 어디다가 채워준 거예요? 귀 속에다가. 귀 속에다 귀도 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면 어디 들어가요? 속으로 들어가죠. 마음에. 이게 마음에 뭐가 채워진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라페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어디다가 채워주신 거예요? 그 속에다가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한글로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임하신 역사를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다 성취될 사건들을, 근데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임하신 성령과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성령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마가복음에서는 토푸뉴마. 누가복음에서는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성령. 세 가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뭘 전파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빠사르, 누구의 몸을 전하느냐 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빠사르라고 하는 그 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전파되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의,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겼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고,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또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주신 사건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사건이죠. 거기서 계시록 11장이 15절에서 얘기를 했고, 또 고린도서 15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막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느 나라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바뀌지는 거죠. 무슨 몸에서 무슨 몸으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은 뭐가 구원받는다? 푸시케라고 목숨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분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디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누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가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셨고 보내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친히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빛이 임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던 빛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 이제 그 연합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6장 19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 합치면 뭐예요? 성전이죠. 거룩한 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바꿔주신 거죠. 돌로 지은 성전 허러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무엇이다?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어디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성전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누구 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몸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몸 밖에 오셨을 때에도 시몬을 통해서 누굴 기다렸어요?
예. 이사야서 51장 3절. 이사야서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위로받지 못할 때는 시온이 어떤 상태예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황폐한 곳이 돼버렸어요. 황폐. 그래서 세상도 황폐한 곳이 있죠. 근데 어디도 황폐해요. 시온 누구? 그리스도의 신부가 죄와 사망,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 황폐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광야다.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지요. 물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도 하고 야빠샤. 야빠샤가 뭐죠? 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묻을 뭐라고 그랬죠? 에레츠 땅이라고 그랬죠. 뭐가 없는 곳이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 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그 땅에 뭐가 내려줘야 돼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땅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지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